어떤 목사님이 골프가 너무 좋아. 골프에 빠져가지고 이게 뭐 주일날이 됐는데 정말 날씨가 좋아서 교회는 가기 싫고 골프장 가고 싶어가지고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 하고 골프장을 갔어요. 근데 자, 이 모양을 보고 천사가 하나님께 저 사람, 저 목사 한번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딱 그 1번 홀에서 한번 휘둘렀는데 350야를 날아가가지고 딱 떨어져서 굴러가지고 홀인원이 돼버렸어. 이게 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을 내줘야 되는데 홀인이 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홀인을 했으니 자랑질을 해야 되는데 자랑하려니까 주일날 골프장 간 것이 뽀른 걸 같고 안 하려니까 이게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겠느냐. 이 자랑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니까 자랑질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랑을 바울이 하겠다 그럽니다. 자, 16절 볼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희한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렇죠?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이 자랑을 주님을 따라 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겠다. 육신을 따라. 어쨌거나 자랑은 어리석은 것인데 왜 육신을 따라 내가 자랑 좀 하겠다. 이 자랑질 하는 것을 내가 좀 이해해달라. 용납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에게 농락을 당해가지고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공격합니까?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추천서 없는 것, 정통성이 없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울은 외모가 볼품이 없어. 말이 어눌해 이거. 그것 가지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이 바울이 사렙이 안 받는 거. 그죠? 자, 이 사렙이 뭐 보통 이제 셀러리라고 그러잖아요. 뭐 교회에서 사렙이 하니까 셀러리나 사렙이나 뭐 그 말이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돈입니다. 돈을 안 받는 것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로 자기가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유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리석게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농락을 당해가지고 바울이 정말 주님을 따라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정통성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죽어가는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렙이라는 뭡니까? 자,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것들은 돈입니다. 돈을 받아야 돼.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공격해야지. 저놈을 무릎뜨려야 내가 돈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데요. 자,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자랑에 빠진 자랑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다. 누구냐? 자기 자랑질 어리석은 자들, 거짓 교사들과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농락당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 대상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몇 절인가? 17절.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의 받은 성교비, 그죠?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바울을 공격하는데, 자, 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정말 돈에 상관없이 그렇게 애써 왔는데, 거짓 교사들은 뭡니까? 그 목적이 돈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 너희를 종으로 삼는다. 이 종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이 그야말로 자기가 왕이 돼서 군림을 하면서 종으로 삼고 무시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잡아먹는다. 이건 뭘까요? 잡아먹는 거는 그야말로 빨대를 꽂아서 기생충처럼 거기에서 피를 빨아먹는 거죠. 거짓 교사들. 이건 뭡니까? 강도고 도적이잖아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 자들이다. 그렇죠? 그 다음 빼앗는다. 이건 뭡니까? 완전히 함정을 파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다 틀어버리는 거라. 그죠? 거기에 나오는 그 성경 얘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죠? 강도 만난 비유. 다 뺏고, 그죠? 두드려 패고, 그만 죽게 돼도,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빼앗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스스로 높인다는 거죠. 이 스스로 높이는 건 뭡니까?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 그들 위에, 교인들 위에 군림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마귀처럼, 그죠? 사단의 편에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뺨을 맞는 그 비참한 수모를 겪게 되는 거죠. 뺨을 맞는 거. 이게 그 당시에 뺨을 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도 뺨을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하죠. 최고로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뺨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 19절에 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바울이 정말로 선한 목자처럼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고 고린도 교회를 아껴서 그렇게 세웠는데 바울은 배척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자랑질하고 잘난 자들이 그 어리석은 놈에게 빠져가지고 뺨 맞고 종처럼 수치를 당하고 다 뺏긴다는 거죠. 이 어리석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자, 연애할 때는 뭡니까? 연애는 최고급으로 내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자랑하려고 최고로 이쁘게 치장을 해야 되고 최고급 식당에 가야 되고 뭐 음악도 모르면서 멋진 음악회도 가야 되고 그런데 결혼을 하면 뭡니까? 그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있어요. 연애는
그야말로 연애, 이거는 자랑하는 겁니다. 서로 잘난 척 해야 돼. 이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결혼은 이 살림이에요, 살림. 살아야 돼. 자, 계산을 잘해가지고 적재를 안 봐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옛날 생각도 해야 되고, 이제 이것저것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가짜들은, 거짓 교사들은 바로 뭡니까? 자랑질하고,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깔아뭉개고, 남의 흠집 덜쳐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은 달라요. 바울은 그야말로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살림꾼으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우리 적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가짜에게 속아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비참하게 된다. 지금 이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파에서 열심히 살림을 잘해가지고 예산을 챙겨놓으면 뭡니까? 좌파가 집권하면은 다 푸주가지고 표 얻으려고 복지 예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다 날려버려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 진짜 선한 목자는 어떻게든지 살림을 하려고 했었지만 이 가짜는 뭐예요? 이 가짜는 그 목적이 돈이고 양을 잡아먹는 거고 빼앗는 것이고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재물로 삼고자 하는 거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가짜에게 속아서 그들의 정도로 타고 저들의 비에 맞추고 다 뺏기고 그런 거죠. 선한 목자는 몰아내고 배척을 하고 싸움질하고 가짜에게 속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 왜? 이 가짜는 더 반짝반짝하거든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속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겁니다. 자, 21절 볼까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많아도 담대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 교사들처럼 고린도 교회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저들 머리 위에 군림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살림을 해서 교회를 살리려고 했어요. 이러면서 보면은 바울은 약한 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게 하신다. 그렇죠?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바울이 강한 자로 군림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하지 않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로 썼어요. 볼품없는 자로. 그 외모나 언변이나 뭐 모든 면에 보면은 약한 자죠. 더구나 근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죠?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다. 약함. 바울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셨다. 예, 고대 그 지중해 연안 그 일대가 그 기독교 문화가 발달한 지역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제일 약한 짐승이 누구냐? 어떤 짐승이냐? 양이죠, 양. 또 가장 강한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 힌트가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한. 양이 역시 제일로 강하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금 요즘 뭐 한국에 뭐 백두산 호랑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호랑이 있냐 없냐. 어디서 봤다 뭐 다큐멘터리 뭐 촬영하고 뭐 난리 났어요. 근데 정말 강한 호랑이는 어떻게 해요? 거의 뭐 멸종위기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보호를 하죠. 지금 호랑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곰도 보호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가장 연약한 양은 오히려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번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역사 속에도 보면요. 자, 그 아시리아 제국이 뭡니까?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아시리아 오늘 알고 시리아라고 해요. 시리아. 시리아가 어떻게 해요? 힘을 자랑하다가 아수르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지난번에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하면 했지 않습니까? 망했어요. 바벨론은 또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에게 망했죠. 메데 파사. 또 이 페르시아 누구한테 망했어요? 헬라, 그리스. 헬라죠. 헬라에 망했어요. 헬라는 어떻게 해요? 다시 로마에게 망하고. 로마 역시 기독교한테 망했죠. 약한 어린 양에게 잡아먹히고 만 거예요. 양이 호랑이를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됐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백보자의 심판 때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희한하게도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그저 외모를 보고, 그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건물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세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이건 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 잘나고 똑똑한 것보다 오히려 뭡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제목이 바울의 자랑인데 우리의 자랑과 전혀 다른 겁니다. 바울은 이상한 자랑을 하고 있는데 무슨 자랑하는가 볼까요? 자, 22절.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히브리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히브리인들, 이브루 히브리인이죠. 이스라엘 하면은 이건 뭐냐 하면 종교입니다. 유대인이죠. 유대교의 종교인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그야말로 교회를 섬기고 살림하는 것이지, 그죠? 뺏고 죽이고 잡아먹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신없는 말 한다. 자, 나는 득근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저것들은 사단의 종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구속 수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속하면은요 딱 수갑 채워서 머리 감고 옷 벗겨 집어넣으면요 거의 다 불게 됐습니다. 잠 안 재고 불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거 수갑 차고 깜빡 안 가려고 본드 내고 엄청난 돈 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싫거든. 무섭거든. 수치스럽거든요. 고통스러우니까 안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죽도록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맞아본 적 있어요? 자,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다. 유대교의 법은 40번을 때리는 거. 40번 이상 때리면 안 돼. 그런데 하나 둘 셋 카운트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40대 넘어갈까봐 39대만 때려요. 넘어가면 걸리지. 네. 그러니까 39대만 때리는 거를 5번 맞았다.
그 다음에 세 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 태장이라는 거는 뭐 한국에서 그 사거에 나오는 엎어놓고 골기치는 이런 게 아니고 그 쇠붙이를 달아가지고 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건 진짜 그 아무나 태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흉악범이나 하는 건데 로마 시민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세 번 태장으로 맞았어요. 그런데요, 또 뭡니까?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의 깊음에서 지냈다. 이게 선교행을 다니다 보면은 요즘처럼 뭐 엄청난 큰 배가 아니고 목선 아닙니까? 조그만 배. 그래서 세 번 배가 부서져 가지고 바다에서 일주간을 표류한 적도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이 강의 위협이 잘 실감이 안 되는데요. 이 강이라는 게 여기 강하고 좀 다른 게요. 한번 폭우가 내리면 평상시에는 말라 있어. 근데 비가 한 번 오면은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가 휩쓸려 가니까 이거는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강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 또 강도 만나면 잘못하면 엮이고 다 죽는 거죠. 강도의 위협과 그 다음에 동족의 위협. 이건 뭐냐 하면 같은 유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죠?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이런 사시민의 킬리들이 있었어요. 그 위협을 만났고 끊임없이 괴롭힌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협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방인들, 그죠? 이방인의 위협을 받았고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말로 못할 고난을 다 겪은 거죠. 그래서 형제의 위협, 형제라는 건 형제, 거짓 형제,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거짓 교사들이죠. 이 가짜들한테 정말로 죽일 목숨이 여기까지 묶일 만큼 그렇게 고생을 했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진짜 막 그야말로 이런 고생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들으면서도 죽네 사네 그러잖아요. 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8년을 계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이거 죽으려고 하면 또 살려놓고 죽으려고 하면 또 살려놓고 이게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병에 걸리면은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왜 바울은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수도 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겁니다.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죽다 살아나는 사람 없잖아요. 바울은 거의 죽게 된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때 바울이 삼청전에 갔다 왔겠죠. 삼청, 하루지 삼청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못 가봤으니까 저는. 자, 이런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가짜들은 뭐예요? 지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칭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일꾼이었다. 가짜였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족보를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족보를 더 따집니다. 아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고, 너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죠?
근데 그토록 자랑하는 유대교의 족보 뭡니까? 조상의 족보를 자랑하는 데 보면은 그 족보가 정말 형편없는 족보 아닙니까? 사실은 따지고 올라가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인데 그 족보를 보면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의 족보를 보면요. 한국 사람들 족보 따지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또 6.25 동란을 거치면서 우리 한국의 족보는 뭡니까? 그냥 100% 다 양반 다 돼버렸어. 쌍놈이 없어졌어요. 우리 생각에는 일제 36년 6.25 동란으로 그냥 다 잃어버리고 다 파괴되고 가난해진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국을 새롭게 그죠? 십계명에 기초한 자유민주국가를 만들게 된 거죠. 모두가 양반된 세상을 만든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역사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바울이 이런 희한한 자랑을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죠? 11절 볼까요? 28절, 11장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정말 자랑질을 하려면은 몇 날 며칠을 다 해도 못할 그런 자랑 많습니다. 3천정 갔다 온 거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런데요, 12장 1절 한번 볼까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가. 그게 자기 얘기를 3인칭을 가지고 기록해놨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자라. 자기가 갔던 겁니다. 14년 전에 그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 자랑질을 한 번도 안 했어. 14년 동안 깎다 안 있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아까 그 골프 목사님 얘기 자랑질하고 있어요. 미칠 것 같은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 안 했어요. 왜? 그 신비한 세계를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는 거라. 몸 안에 있으면 몸 밖에 모를 정도로, 그죠? 14년을 말 안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인지, 진짜 중에 진짜인지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가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을 이제 그만하고,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는데 이건 뭐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싸움질을 하고 가짜에게 속아서 능력을 다하고 힘을 잃고 병들어가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애타는 거예요. 그 중에 실족하는 자가 있으니까 애탄다는 말은 속에 열불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열불이. 속에 한번 불이 붙었다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에 뜨거운 물 하나 담궈도 뜨건데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애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몸부려 피 흘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가 마귀들의 놀이터가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이렇게 병들어 죽어도 있으니까 주님이 애타는 거죠. 열불 나는 거지.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통입니다.
교회가 뭐 부흥하지 못할 때에 목사가 좀 답답한 면이 있겠지만은요, 그거보다 더한 고통은 뭐겠습니까? 목사의 고통이 경제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그거 아니에요. 또 목회자가 대접 못 받고 가정한 일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것은 성도들이 실족한다. 서로 싸움질한다. 이게 바울의 아픔이고 주님의 아픔이고 목회자의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 여기에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똑똑하다 자랑질하는 고린도 교회가 가짜에게 속아서 바울을 대책한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자, 30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자랑하느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약한 것이 뭐냐 하면요, 여기 보면은 33절 내가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강주리 타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코로나 모랄리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그 라틴어로 영광의 관, 그죠? 여기 보면은 밑에 떨어져 있고. 여러분 뭐 한국이나 구라파나 성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성을 이제 쌓으면은 보통 이렇게 뭐 하고 망루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높은 데가 있어. 이렇게 섰는데, 자, 이 성벽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 성을 이제 공격하려면은 사다리 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이 망루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이 망루가 제일 먼저 사령탑이고, 이걸 점령하면 나머지 쫄개들 쳐부수는 건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여기에 먼저 올라가서 싸우다 죽든 전사를 하든지 살아서 돌아오든지 이 사람에게는 영광의 관을 씌워줘요. 용감한 이제 무공훈장을 주는 거죠. 훈장을. 자, 그런데 이 왕관을 보면요, 이 테두리가 있고 여기에 뭐 보석 같은 걸 박아놨잖아요. 이 영광의 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망루가 군데군데 있어요. 이 망루가 군데군데 있는 겁니다. 이게 요 보석은 이 망루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관이다. 그렇죠? 자, 용감한 전사들은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막 돌로 여기서 성벽을 공격하고 밖에서 또 안에서는 막 뜨거운 물 가마솥 끓여가지고 물 붓고 기름 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올라가려고 이쪽에서는 올라오면 막으려고 그러고 사다리 밀고 막 난리죠. 그런데 여기에 용감하게 올라간 이 사람에게 훈장이 주어지고 영광의 관이 주어지는 거라.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 뭡니까? 이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초라하게 비겁하게 도망치라는 거라. 바울이 잘하면 이거예요. 내 잘난 것, 많이 배운 것, 족보 자랑한 것 이런 거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것은 뭐냐? 나의 약함을
강두리 타고 도망쳐 나오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많잖아. 아이들 뭐, 우리 아빠가 뭐 힘이 제일 세. 우리 아빠는 사장이야. 우리 아빠는 의사야. 우리 아빠는 뭐, 국회의원이야. 고아는 아빠 자랑할 게 없잖아.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야. 최고의 나는 최고의 아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바울은 잘난 것, 강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약한 것을 자랑했다. 산청천 갔다 한 거, 이거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건데 이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겸손하게? 3인칭으로. 14년 동안 입다 물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교회 모습이 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전부 잘난 거, 강한 거, 힘센 거 자랑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 모양 된 거예요. 우리 교회 3만 명 모여? 우리 교회 그냥 수정으로 지었어? 크리스탈 처치야? 우리 목사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러다 보니까 망한 겁니다. 이게. 저는요, 바울을 조금 닮아가려고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왜? 나도 만약에 교회가 커가지고 교인이 많고 왕처럼 군림하고 삐까뻔쩍하게 폼나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수도 없이 교회가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서부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문 닫고 망해본 적이 없습니다. 작지만은 제일 약한 것 같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그죠? 주께서 세워주시고 힘 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참 놀라운 소식은 이번에 어제요 6월 31일자로 더디 액트가 정식 인가, 최종 인가가 났습니다. 이제 학생 모집하고 학교 운영하면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 뭐 축하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잔치합시다 하는데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목사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 강준 같은 저런 독종, 저런 고집불통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뭐 돈이 있다 되는 일도 아니고요. 돈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또 저는 그렇습니다. 뭐 교회를 섬기든지 또 학교를 섬기든지 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힘자랑하고 뭐 어쩌고 하려가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지만은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면 깨지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것이 강함이 되는 거죠. 이런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교회가 한 번도 교회에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은혜가 풍성한 고린도 교회가 왜 저렇게 됐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교회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초신자도 있고, 그죠? 이게 오래된 성도와 초신자가 맞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틀려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앞선 자가 있고 또 뒤처진 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속에서도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거부하지 않고 순종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일단 새로운 분들 보면요, 정말 저거 인간 같지 않고 상종이 쉽고 그냥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나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할 일이고, 또 그것이 진짜 신앙, 진짜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믿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338장 4절을 가까이 하는
악한 권세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랑질하고 욕심 많고 고집세고 참으로 힘자랑하는 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진실로 바울처럼 낮아지게 하옵소서. 약함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내 많은 허물과 상처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살았고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하고 참으로 미련한 죄를 들어서 강한 자를 넘어뜨리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가 진실로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 참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풍성한 과실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